앉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시인 우리 윤동주님의 시 중에 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짧기 때문에 이 시를 읽어드릴 테니 여러분 자막으로 이 시가 나갈 겁니다.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잃어버렸습니다.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아있는 까닭이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윤동주 시인의 이 시처럼 우리가 사는 것은 잃어버린 것, 잃어버린 길을 찾는 과정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길을 찾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바르게 사는 길은 어떤 길일까? 의미 있게 사는 것은 어떤 길일까? 사람답게 사는 길은 어떤 길일까? 정의롭게 사는 길은 어떤 길일까? 아름답게 사는 길, 후회 없이 사는 길, 또 어떤 분들은 돈 많이 버는 길, 각자 길을 찾아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고 가시밭길이 있고 또 우리 인사말로 꽃길만 걷자 할 때 꽃길도 있고 경주에 가면 항리단 길도 있고 골목길도 있고 길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인사할 때 묻습니다. 어디로 가는 길이십니까? 우리 옆에 분 한번 물어봅시다. 어디 가는 길이십니까? 이 질문이 간단한 것 같지만 굉장히 여기에는 많은 걸 담고 있어요. 어디 가는 길이십니까? 오늘 아침에 여러분을 향하여 어디 가는 길이세요? 물었을 때에 여러분의 답변이 이 답이길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는 코로나19 확산 막기 위해서 오늘부터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리기로 했어요. 지금 집에 가서 유튜브로 예배드리러 가는 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드리러 가는 길입니다. 주일날에는 어디 가는 길입니까? 물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이 답이 주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길입니다. 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러 가는 길이 복된 길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예배를 회피하는 길을 여러분 걸어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축복해 주시겠지,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겠지, 자녀에게 복을 주시겠지, 내 성업의 터전에 복을 주시겠지, 그 생각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어떤 이유에든지 예배를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 복 주시지 않으십니다. 이건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의 예배 자리가 지난주는 예배당이었고 오늘은 가정이고 또 일터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바빠서 자동차 안이 될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이 시간을 놓쳐서 이 시간 이후에 재방송 개념이죠. 한 2시나 3시 혹은 밤에 모든 일 마치고 이 영상을 다시 보면서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 시간이 늦어지든 간에 주일날 우리 인생에 피치 못할 사정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입원을 한다든가 수술을 하다든가 그런 사정들은 제외하고는 이 예배 자리는 반드시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는 길, 가장 복된 길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길을 걸어가기를 늘 원하시고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 누구 한 사람도 화된 길, 불행의 길, 지옥의 길, 저주의 길, 심판의 길 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오늘 예수님 본문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율법학자들을 향하여 6번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화 있을진저는 어떤 의미입니까? 쉽게 표현드리면 이 저주받을 인간들아, 이 불행이 예비된 자들아, 뒤로 넘어져서 코가 깨질 인간들아,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엄청 받을 이 인간들아, 그런 의미예요. 이 화 있을진저란 이 말씀은.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6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말 벌을 받아서 화를 당해서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리거라, 그러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아니죠. 너희들은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 화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길, 하나님의 저주의 길, 멸망의 길을 너희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것이 아닌데 제발 정신 차리고 그 화된 길에서 벗어나 복된 길로 돌아오라. 복된 길로 돌이켜라 라는 말씀이에요. 제발 돌이켜라. 나의 백성들이여, 제발 돌이켜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된 길을 떠나서 바리새인처럼 화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우리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온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아멘.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첫 번째는 앞에 보면 박하, 온양, 채소의 11조. 이 채소라는 것은 밭에, 작은 밭에, 채전밭에, 마당에, 우리로 하면 텃밭에다가 상치를 심었는데 그 상치가 잘 자랐어요. 그 상치의 11조까지도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못한 게 있어요. 공의와 사랑을 버렸다. 예수님께서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 둘 다 잘해야 그게 복된 길이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 그거 잘하고 있으니 그것은 계속 잘하고, 중요한 공의와 사랑이 너희 안에 없는데 그것 회복해야 하나님 복된 길을 가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릴 예물 떼먹지 마세요. 그 복된 길 아니에요. 그건 화된 길이에요. 하나님께 드릴 믿음의 예물들 각자 분량들이 있어요. 그 절대로 떼먹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성화교회 성도님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된 길을 잘 걸어가고 있어요. 이 물질은 유혹이 많잖아요. 절대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요청한 공의와 사랑, 이것을 회복하란 말씀인데, 공의에 관한 말씀 중에 이사야 32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아멘. 공의의 열매가 뭐라고요? 화평. 여러분, 의를 주장하고 정의를 주장하고 공의를 주장해서 화평이 끼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에는 열매가 뭐로 나타나요? 화평이, 화평. 평안, 화평. 세상에서 주장하는 정의는
서로 투쟁을 만들고 분리를 만들고 적을 만들어서 막 하지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공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화평을 만들어가는 화평의 역사. 그리고 사랑, 요한일서 4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랑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고린도서 13장에 12가지로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인가 잘 나와 있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바리새인들이 잘 드렸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사랑의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화평이 있는 공의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삶을, 인내의 삶을 살아라. 그래서 복된 길로 돌아오라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아멘. 이것은 두 가지입니다. 나의 명예와 나의 인기를 추구하는 삶을 바리새인들이 살았어요. 내 인기. 자기들보다 예수님의 인기가 더 좋으니까 막 시기 질투하는 겁니다. 나의 명예. 세상적으로는 나의 명예를 구하고 내 인기를 구하는 거 이거 당연한 겁니다. 이걸 누가 욕하겠어요? 다 자기 명예를 구하고 자기 인기를 구하는 거 이거는 세상 속에서 어떤 미덕이기도 하고 삶의 가치이기도 하고 이거를 뭐라고 해서는 곤란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가치관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명예를 구하고 나의 인기를 구하는 것은 화된 길이다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 어떻게 하면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 내 명예가 높아질까?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상에 높아지는 것, 나의 명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가 세상에 높아지는 것, 그걸 추구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명예와 인기가 안타깝게도 슬그머니 교회 곳곳에 들어와 있어요. 이것이 화된 길도 모르고 그걸 계속 추구해요. 목회자들이 제일 많이 추구해요. 죄송하지만 무슨 장짜리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단체를 얼마나 많이 만드는지 듣도 못한 단체 회장들이 왜 그리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화된 길 절대로 가지 마세요. 오직 복된 길, 하나님께만 영광 돌린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 높여드리는 진정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된 복된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이야기는 사람들이 길을 가요. 길을 가는데 겉은 깨끗하잖아요. 그냥 깨끗한 길을 간 줄 알았는데 사실은 평토장, 이 봉우리가 없는 평토장이라서 그 밑에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 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겉과 속이 다른. 겉과 속이 다른. 앞에 있는 말씀에 너희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다 썩었구나. 속에는 엉뚱한 것이 들어앉았구나.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웃어주고 축복해주고 좋은 얘기하고 그리고 뒤돌아서서는 욕하고 수군수군거리고 비방하는 자, 로마서 1장에 나와 있잖아요. 이런 화된 길이 있다고. 이런 이중적이고 외식적인 삶을 바리새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삶, 속이는 삶, 외식하는 삶,
이게 바로 화의 길이다. 그 길 가지 말아라. 진실한 삶을 살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아멘. 짐을 계속 지우는 사람이 있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의 그 짐을 가볍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 짐을 지우는 사람입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건 왜 안 하고 저건 계속 짐을 지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짐을 가볍게 해주는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 짐을 가볍게 하리라. 우린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주변에 짐 지고 가는 자 좀 가볍게 해주세요. 가볍게. 계속 거기다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건 못하고 그러지 마시고 이해해 주시고 그만하면 잘한 거다. 그만하면 애쓴 거야. 짐을 가볍게 해주는 삶.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가장 길게 말씀하셨어요. 47절에서 51절까지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화의 길, 멸망의 길을 가지 말고 복된 길로 가라고. 지금 가는 그 길을 틀렸습니다. 전하여 주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예언자들을 기분 나쁘다고, 자기 말 듣지 않는다고, 듣기 싫다고, 저주를 이야기한다고, 자기들이 시킨 대로 선포하지 않는다고, 아벨부터 시작해서 사가랴까지 수많은 선지자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도 결국 그렇게 죽임 당하지 않았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마음으로 입술로 죽이지 마세요. 복된 길 아닙니다. 화된 길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 안에 서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목회자를 여러분 최대한 존중하시고 이해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도와주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것.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오늘 있을 이 말씀 선포하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는 설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라. 기도하셔야 돼요.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그냥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을 섞어서가 아니라 순전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이 시대에 전할 수 있도록 사람 때문에 겁먹어가지고 선포해야 될 하나님 말씀 주저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 하셔야 돼요. 이 기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육전사님들 이제 9월 되면 저희 바람과 또 기대는 9월에 이제 정상화돼서 또 교회 학교 다시 모여서 예배드리고 뭐 이렇게 하기를 바라요. 그럼 교육전사님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믿음의 다음 사례들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잘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유튜브로 또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서 전할 텐데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지식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다른 사람의 인생에 방해자,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다른 사람의 인생을 도와주는, 협조해주는, 돕는 자의 모습입니까? 아니면은 방해자, 걸림돌로 서 있습니까? 자기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고요. 지금 코로나19가 막 이렇게 퍼지고 있는데 교회는 이 코로나19를 예방을 막고 전염을 막기 위해서 도와주는 존재로 서 있습니까? 방해로 서 있습니까?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장로님들 같이 지난 금요일 날 이 결정해서 지금 이런 시국이니 이 전염을 막기 위해서 도와주는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된다 해서 그렇게 결정해서, 여러분 좀 불편하신 분들 있겠지만 잘 이해를 해주세요. 어제 토요일 날 저기 당국에서 전화가 왔었어요. 전화를 받으니까 이 사정을 하면서 교회에 이렇게 좀 협조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우리 교회는 지난 목요일 모여서 이미 이렇게 하기로 다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 전염 어찌하면 말지 안에 당국에서 이야기하는 거 철저하게 따르고 앞장서서 잘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그분이 이런 교회도 있었네요.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하는 곳곳마다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국 앞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각자의 삶이 지금 이 전염을 막는 돕는 자의 손길로 서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일,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삶 속에 나의 역할이 그 사람을 도와주는 역할인지, 그 사람을 방해하고 그냥 걸려들게 하는 역할인지, 거기에 화해의 길과 복의 길이 갈라지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복된 길은 좁은 길이기도 해요. 그래서 복된 길을 가다가 유혹받기도 쉬워요. 의심되기도 쉬워요. 왜? 어렵고 힘든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벗어날 가능성들도 많아요. 반면에 이 화해의 길은요, 세상 풍조와 힘을 합쳐서 이념화되고 조직화되고 또 때때로는 세뇌되어서, 여러분 이단들 얼마나 세뇌가 되어 있습니까? 이 시대 풍조와 합쳐서 너무나 그럴싸하게 들려졌기 때문에 고착화되어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더 이상 돌이키지 않을 그런 길이 이 화해의 길일 가능성이 많아요. 바리새인들이 대부분 그랬잖아요. 니고데모는 돌아왔지만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결국은 화해의 길을 가는 거예요. 모든 길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길 보세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다. 복의 길과 화해의 길도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돌아보면 보여요. 아, 내가 지금 화해의 길을 가는구나. 이렇게 보면 저게 복된 길이구나.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이렇게 보면 보여져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된 길을 걸어가고 계시다면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그 길을 가세요. 그리고 혹여라도 이런 바리새인의 화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돌이킬 거 돌이키고 그랬어요. 그 길에서 돌이키세요. 복된 길로 돌이키세요. 하나님이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복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세요. 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오늘 예수님의 이 화 있을진저, 이 분노처럼 들려진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제발 돌이켜서 복된 길로 돌아오라. 오늘 시편 128편 1절 말씀 우리 두 번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